이번엔 역사와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비한 장소야. 혹시 골렘이라고 들어봤어? 그 전설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프라하의 구유대인 공동묘지야.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묘지 중 하나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사용됐어. 묘지의 면적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살짝 작은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약 10만 명이나 묻혀있다고 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억압과 박해 때문이라고 해.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자신들만의 동네를 만들고 거기서만 살았어.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다른 곳에 묻지 않고 자신들의 땅에 계속해서 묻었어. 그러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져서 시체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무덤도 여러 층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곳의 풍경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워. 높낮이가 다른 무덤들이 수천 개나 있고 유대인 상징들로 장식된 묘비들이 수세기 동안 남아있어. 여기에는 많은 유명한 유대인 인물들의 무덤도 있어.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프라하의 골렘을 만들었다는 전설의 주인공인 랍비 유다 로우벤 베잘렐이야. 그는 16세기에 프라하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토로 만든 인형에 신비한 힘을 부여했다고 해. 그 인형은 골렘이라고 부르는데 이마에 진실이라는 글자를 새겨주면 살아 움직였대. 그리고 랍비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을 지키고 도와주었대. 근데 결국엔 목적을 달성했지만 너무 위험해져서 골렘을 다시 잠들게 했다고 해. 이 전설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 그 외에도 학자나 작가 등 많은 유명한 유대인 인물들의 무덤도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17세기에 살았던 랍비 데이비드 아피나임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야. 오펜하임의 아내와 자녀들 중 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다른 수많은 전염병 희생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 묻혔대. 유대인 공동묘지에는 신기한 전설들도 있어. 첫째,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파내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해. 유대인들은 기존의 무덤을 파내서 자리를 만들면 새로운 무덤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으로 믿어왔어. 이는 유대교 신앙에서 죽은 자의 몸이 완전히 부패되지 않고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 둘째, 유대인 묘지에서는 유령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유령은 자신의 유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묘지에 종종 나타나는 유령은 한눈에 봐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사망 당시에 입은 옷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하지. 셋째, 유대인 묘지에는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전설도 있어. 이 전설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비한 힘이 작용하여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전을 준다고 믿고 있다고 해.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영혼이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방문객들을 괴롭히거나 도와주는 경우도 있대. 묘지에는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어서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거나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해. 프라하의 구유대인 공동묘지는 비극과 상실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의 힘과 영성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해. 이곳을 방문하면 우리도 그곳만의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신비한 부적시장. 토고에 가면 로메라는 수도가 있어. 거기에 아코데세와라는 부적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술물품을 파는 시장으로는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지. 부두교는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가톨릭이랑 아프리카의 토속신앙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해. 그럼 부두 인형이라고 들어본 적은 있어? 인형에 핀을 꽂아서 저주를 내리는 그거 말이야. 그런데 사실 부두 인형은 부두교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해. 그냥 미국인들이 부두교를 잘못 이해하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아코데세와 부적시장에서는 저주 인형은 안 팔아. 대신에 원숭이 머리나 해골, 죽은 새들, 악어, 가죽 같은 동물의 일부분을 팔아. 이런 건 부두교에서 의식을 할 때 필요한 재료라고 해. 이런 동물들의 일부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동물 말고도 약초나 부적, 조각상 같은 것도 팔아. 이런 것들도 보호나 치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 시장에 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의 신체 일부가 너무 적나라한 모습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현지 법률을 잘 알아보고 사야 해.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존중해야겠지? 마음대로 사진 찍거나 건드리면 안 돼. 그들은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자신들이 파는 물건들엔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팔지 않나? 예를 들면 돼지머리 같이 맛이